오늘 자매의 간증입니다. 며칠 전 허리가 다쳐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통증은 심했습니다. 거기에 어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마음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우울함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웃긴 영상들을 찾아보았답니다. 어떤 아픈 사람이 재미있는 영상들을 보고 웃다가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볼 때만 잠깐 재미있었을 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더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듣는 성경을 찾았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는 채널을 발견해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영혼이 점점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을 얻자 몸도 빠르게 회복되면서 기도도 회복이 되고 큰 문제들도 해결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저 누워서 성경만 들었을 뿐인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자매의 간증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는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8번째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시기 전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리고 2절에도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재앙의 1차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표징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그것을 그 후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드러내셔서 그것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도 듣고 알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표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징을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을 보면 첫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부으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내 표징과 내 이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 있는 그 땅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10가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한 놀라운 그 일을 일으킬 계획이었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 이적을 많이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표징과 내 이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내 표징을 덧붙인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이 단순히 내 이적만이 아니라 거기에 내 표징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 단어는 표적, 표징, 이적
성경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살려서 말한다면 기적을 동반한 어떤 표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표시하고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놀랄 만한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을 통해 어떤 것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표징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적은 히브리어로 모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모페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일을 모페트, 이적을 일으키실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오트, 표징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내 표징과 내 이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와 같은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도 들려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어떤 표징이 그 이적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당신께서 손을 펴서 애굽 땅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부터 끌어낼 때에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표징을 나타내시는 이유로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의 후손에게도 들려 알리게 하고 2절 말미에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 이적을 통해서 그 표징을 드러내시는데 그 표징이 뭐냐? 바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통해 그들과 그의 후손에게 보이시고 듣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이적이 아니고 표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놀라운 이적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신 표징,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기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놓아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지금까지 7번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재앙의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거기에만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 모세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바로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 개역 개정 성경은 가능한 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려고 노력을 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있는 단어와 구문을 그대로 옮겨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하면서 늘 어려운 게 그건데, 단어와 구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옮기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문장 안에 있는 이 히브리어의 그 뉘앙스를 그대로 옮겨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좀 적용시켜서, 그래서 좀 의역해서 성경을 번역한 것이 공동번역, 새번역이 그렇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자 파로아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성 싶으냐?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마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바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의 뉘앙스가 혹시 좀 느껴지십니까? 바로는 지금 비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내보낸다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다. 너희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나를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출애굽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가 악한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는 스스로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이 허락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허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로가 그 시대에 신의 아들로 불려졌고 신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와 같은 이 통치 이념을 그 백성들 가운데 심어주고 신노릇하는 그와 같은 자였지만 그는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한낱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노동력이긴 하지만 또 그것을 포기하면 애굽인들이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노동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애굽의 노동시장은 많이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그것은 곧 자신의 정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일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와 그의 민족이 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사람과 그와 같은 나라, 그와 같은 민족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모든 인생은 결국 실패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러했고 바벨론을 쌓았던 모든 이들이 그러했으며 바로가 그러했고 사울 왕이 그러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잘할 거라고 했지만 결국 멸망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걸어 멸망하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 홍해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도무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안 백성들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죽음의 땅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 옮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수시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과 이방 신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이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담의 본성을 따라 행동하는 옛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누구 할 거 없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이 죄의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따라 늘 우리 속에 죄의 소원들이 일어나고 그 소원들에게 수시로 넘어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 비로소 우리는 성도로,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자꾸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가 그와 같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아직 신앙을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독소를 퍼부으셨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라는 말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대중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세력에게 휩쓸리게 되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애초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이미 메시아 없이도 얼마든지 기득권을 누리며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 없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을 출발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나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 없이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수시로 아담의 본성을 따라 죄의 소원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신앙을 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믿음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이제 신앙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더 놀라운 이적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런 이적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놀라운 이적을 찾아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상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이적이 그런 겁니다. 이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꾸만 이적을 추구하게 되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적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표징을 볼 때에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로라, 그분이 인정될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적과 함께 내 표징을 보이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표징을 보고 이를 후손들에게 듣게 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나의 하나님께 내가 나의 삶을 100% 드리고 순종할 때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작은 도시에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딸을 안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소녀는 어디에 부딪혔는지 눈 위에가 길게 이렇게 쭉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상태를 살핀 의사가 그 아버지께 말합니다. 상처를 잘 꿰매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흉지지 않게 잘 꿰매려고 하면 마취하고 꿰매면 안 됩니다. 그냥 꿰매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지금 그냥 꿰맬 건데 너 아픔을 참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소녀가 울다 말고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수술하고 꿰매는 동안 아빠가 제 옆에 있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 그러면 제가 참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꿰매는 수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빠가 수술복을 입고 그리고 들어와서 딸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있고 딸은 의사 선생님께 몸을 맡기고 그리고 그 눈썹 위에 있는 찢어진 자리를 지금 꼬매는 겁니다. 그런데 소녀의 말대로 꼭 참으면서 그러면서 그 수술을 다 마친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이 크리스찬 의사가 어느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잡아준다고 해서 수술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을 통해 아픔을 이겨낼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닐까. 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 하나님의 손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꼭 붙들어야 하겠다.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삶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 사이에 지금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께 100% 순종하기는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바라보며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연말입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여 그 완성을 향해서 늘 순종하는 삶으로 한 해를 살아왔다고 믿습니다. 이제 오는 2025년 새해도 그렇게 나의 옛자아가 죽고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만이 나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에 서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더욱 주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기로 결단하고 그와 같은 삶을 이제 2025년을 맞이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을 만난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계시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시니,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로라 고백하며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을 그렇게 달려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허락하실 2025년도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